자,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성경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 어디에서도 선과 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은 사회가 변하고 또 사람들의 관습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기준을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오직 성경은 어때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 때 죄라고 한 것을 지금 우리 시대 때 선하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악하다고 규정한 걸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분명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세상은 이 성경의 기준을 항상 반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흐릅니다. 성경의 기준을 늘 반대. 그러니까 성경이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 세상은 항상 왼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세상은 항상 어때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로 받은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았지가 않아요.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조차도 어때요?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자기의 뚜렷한 의로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기를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만큼 사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두운 피조물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경계를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고 그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역사가 아무리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재앙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어느 하나로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재앙은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재앙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일생토록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자기를 숭배하던 사람들은 궁극적인 재앙은 뭡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재앙 말고도 뭐예요? 보편적인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고통을 겪죠, 슬픔을 겪죠,
괴로움을 겪죠, 고난을 겪죠, 환난을 겪죠. 그 많은 요인들이 사실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되고 그거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담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31절에도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그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은 그 길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잘 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으면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에게 위험이 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혜롭게 살아나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악을 행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악을 피하는 게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지혜, 형통한 지혜, 잘 되는 지혜, 저들이 뭔가 성공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의로운 길로 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악인의 길로 가는 악인의 길을 철저하게 이 길은 악인의 길이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 세상은 알아주질 않죠.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는 그 차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철저히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길을 뭐라 그랬습니까?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한 악한 길을 가야 재앙을 받습니까?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것은 불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어때요? 반대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그 재앙의 손길을 피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막아보려고 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저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안정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항상 어때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안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아서 저들이 뭐가 부족하겠는가? 저들이 저렇게 엄청난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은행 계좌에 돈이 많으면 굉장히 든든해하죠.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크고 좋은 집에 또 경호원을 두고 또 엄청난 힘이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푸라기 위에 지푸라기에다 그냥 집을 짓는 거,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의 길로 가도록 하는 어떠한 미끼, 그 어떠한 미끼도 물어서는 안 돼요. 그걸 선택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자기의 영혼을 재앙에다가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값을 치르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악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행실이에요. 타락한 행실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은 자연스럽게 타락한 행실이 나오겠어요. 타락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타락한 행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타락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다른 거짓 신을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타락한 행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뭡니까? 이거 다 타락한 행실이에요. 이와 같은 행실을 행하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가 그렇게 크게 극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떤 그에게 재앙 같은 건 임하질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가장 큰 재앙은 임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큰 재앙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극악한 자들, 아주 악을 굉장히 추구하는 자들, 극도로 사기꾼, 아주 간악한 자, 교활한 자, 흉팍한 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범죄형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 삶 자체가 어때요? 재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고 더러운 정욕적인 그런 행실을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한 거예요. 누가 보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서 그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것을 보장했지만, 반대로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그 먼 곳으로 도망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 배 밑창에서 숨어서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훤하게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악인을 찾아내어서 그 악인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손해가 와도, 어떠한 불리한 일을 겪어도, 어떠한 정말 자기에게 참 해를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에요. 또한 뭡니까? 불의한 일.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이 사회는 불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뭐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했다. 뭐 매 주일을 교회를 나갔다. 하여튼 오만 가지 그냥 거짓말로 그걸 주보에다 써붙이고 예배당에다 써붙이고 하는데, 그건 록펠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짜 알면은 아주 마귀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화신. 록펠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위해서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 노동자들도 다 뭐 가차없이 죽이고, 임금도 아주 철저하게 깎아내리고, 동업자들을 철저하게 등쳐갖고 자기의 사업을 키우고, 그가 많은 기부를 했지만은 그 기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은 그 기부한 거, 그 돈을, 자기 돈을 기부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인, 자선단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돈을 세금으로 띵기지 않으려고 자선단체에다 다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선단체를 누가 만듭니까? 그가 만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얼마나 그 사람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그 실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지. 무슨 뭐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그가 지원한 교회들도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리버사이드 교회 같은 그런 아주 뭐 자유주의 대표적인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불의한 일.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남을 속이고 등치고 사기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이런 불의한 일을 우리 성도들은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걸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하여튼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악인에게 보복해요. 악인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악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변경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복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복수한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악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이 넓은 길은 뭐예요? 뭐 세속적인 길이죠. 정욕적인 길이죠. 쾌락의 길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길이죠. 육으로 심는 거예요. 육으로.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궁극적인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선이고, 궁극적인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여튼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속히 그가 그 재앙에서 피하려면, 그 재앙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달려와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죠. 그 도피성을 왜 만들었습니까? 부주의하게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피성 가서 피하라고 피하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그런 복수, 그의 친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의 책임이요. 그가 뭐 부주의하게 뭐 본의 아니게 했던지 간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게. 예수님께 가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 그리스도께 피해야 돼.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복수를 당하는 것이에요. 문설주 위에 왜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에게 복수하거든. 애굽의 바로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어때요? 넘어가잖아요. 그 복수의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복수가 그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침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순서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사람의 순서가 되면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는 거예요. 재앙으로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를 찾아와서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즉시로 궁극적인 지옥의 심판으로 그를 죽음으로 파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어때요? 재앙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그에게 생명으로 지켜주신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장자를 친 그 사건의 구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일생토록 선을 추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악을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이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자꾸 뒤흔들어요. 선의 기준을 자꾸 어때요?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그래요. 선한 것을 악하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악하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을 악하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악하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세상은 비웃어요. 그건 악한 것이다.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길로 갈 때 사람들은 그건 선한 것이다 하고 막 오히려 막 환호를 주고 박수를 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종교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악하다 그래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너희들 종교만 유일하다 그러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건 악하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죠. 성경은 그걸 선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게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고 삐뚤어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 지금 불신앙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수하시는, 보응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의의 길로 걷지 않으면은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 게,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 내용은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자녀들이 반드시 거기에 혜택을 입습니다. 분명히 혜택을 입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언약 신학의 또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면은 그것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좋은데 그 안 가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한 믿음을 우리 자신의 경건하게 의롭게 선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은혜와 축복이지만,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아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어떠한 보응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자신도 고통이지만 그의 후손들까지 악으로 큰 해를 줄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아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수아 가정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가정과 그 집이 우상을 싹 몰아내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 더러운 사단에게 속한 것들 아주 싹 끊어버리고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힘든 것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냥 오랜 유교, 그냥 무속, 그것을 끊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끊고 그리스도를 믿은 그 가정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돌보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귀신, 사단에게 속한 거,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버려야지 그런 것들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은 제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싹 끊어버려야지. 그런 거 여전히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그건 그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동시에. 어떻게 두 신을 동시에 섬깁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왜? 그 죄악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재앙과 진노가 있긴, 거긴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재앙 준다고 확고하게 하나님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구원,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제는 하늘과 땅과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이젠 그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큰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때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 아비는 그 자식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아비란 말이에요. 아버지들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현세도 아버지들 중에도 아주 자식들을 그냥 아주 고생하게 하는 아버지들이 있거든. 차라리 없는 게 좋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꼭 그와 같아요. 사단은 이 자식들을 사단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반드시 멸망으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에게 있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정한 것은 세상에 둘도 없어요. 세상에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찬송가 102장에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 자체만 해도 이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이 있으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재앙이 임한다. 예수님 바깥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이고 그 재앙은 확실하게 올 것이고 그 재앙은 아주 분명하게 닥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종말은 비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을 평생토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된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적습니까? 모든 가치와 또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진리 자체가 지금 혼동스럽고 사람들에게 미혹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